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증인이 없으므로 예수가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은 참되지 않다,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니 아들 또한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실체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먼저 내가 가리니 라고 하신 것은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그들은 그때에도 예수님을 찾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인들인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 예수님이 계시는 곳, 곧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죽을 그들의 죄라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합니다. 모든 죄를 없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죄 가운데 죄된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그들의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진리를 믿지 않는, 믿을 리 없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자기가 가는 곳에 자신들이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걸 보니 자결하려나 보다, 죽으려나 보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 말은 한마디로 저 예수라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만, 미쳤구만, 이런 식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멸시와 조롱이 가득 담긴 그런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기원과 그 속한 나라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래, 그러니까 어둠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와 사망으로 결론될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력이며 그런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영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세상에 속했다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세상에 속하기 싫고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 게 싫다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세상에 속한 자로 태어났고 그래서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 가운데 속하여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결론을 만들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죽지 않을 방법,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예수님이 그인 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이며 죄 가운데 죽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이 있으면 죄 가운데 죽는 일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 그래서 가르치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밝혔던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믿음 또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 인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으며 그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는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죄 가운데 죽을 존재를 살리신 그 은혜, 그로 인해 주어진 영원한 소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고 이것을 믿지 못했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